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에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다 복 받는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 유태인들이 그 나치의 그 많은 괴롭힘을 받을 때 그 유태인들이 뭘 주로 막 흥얼흥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유태인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막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뭘 하냐면요, 늘 입에서 흥얼흥얼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 이야기인가 싶었더니,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 한국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뭐한데 그렇게 자꾸 그것을 갖다 흥얼흥얼거리냐 그랬더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뭐 한 줄 아십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묵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태인들이 가장 도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들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이것을 계속 그들의 삶에서 계속 돌리는 거,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어디까지? 사망을 지나 그 영혼까지 계속 이끌어가는 그곳으로 바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간증해 놓은 것을 쭉 읽어보면서, 야,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계속 내가 입술로 아뢰면서 다니는 그 구절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묵상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속에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딪혀서 그것이 날마다 흥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막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다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지만은 또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부딪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누구인가? 에레미야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는 누구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시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면,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그분에 소속되어 있는 양만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뭐든지 해도 부족함이 없어. 만족합니다. 뭐가 필요하니? 난 부족함이 없어. 내가 돈 줄까? 아니, 난 필요 없어. 왜? 나는 만족하니까. 내게 무엇인지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다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가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아이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시간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나와의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 관계를 맺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하시고 이끌어 주겠다는 것이 에레미야 11장의 말씀이에요. 너가 나의 백성만 되어라. 그 언약 관계만 제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백성으로만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어디에서? 광야에 있어. 40년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내 속에 욕심이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기만 하면 그 욕심을 넉넉하게 다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린 줄 아십니까? 없어서요. 너무 많으면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욕심을 막 하지, 다 하라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준다고 말씀하면 사람들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다 너 거야. 너가 마음대로 해. 근데 내 죄성이 문제에서 그런지 여러분 속에 죄만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사이에서 좋은 목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위험하지 않는 곳을 찾아줄 줄 아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양들을 끌고 가는데 위험한 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데.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에 그걸 안전하게 놔둡니다. 그 다음에 좋은 목자는 맹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맹수가 끊임없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싹군과 참 목자와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목자는 참 목자는 양을 공격해 오는 맹수를 향해서 같이 자기가 대신 나가서 싸워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자기가 누구까지 싸웠다 그랬습니까? 나는 곰도 싸웠고 사자도 싸웠다. 이리와 늑대도 싸웠다. 다 나는 어떻게 물리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요즘 같으면 뭐가 있어요? 총도 있고 요즘 같으면 말도 타고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 막대기 갖고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뭘 줬어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맷돌. 아 이건 해결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맹수를 막아낼 수 있겠구나. 어떻게 그가 맹수를 이겨낼 수 있을까? 멀리 있는 맹수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물맷돌을 항상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항상 연습해서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한 자가 누구예요? 목자란 거예요. 참 목자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참 목자는 자기의 양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영혼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참 목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큰 목자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가 우리 집에 누구예요?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양이 없었는데 없어진지도 몰라요. 종종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잃어버린다는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탄 줄 알고 문을 닫고 출발해 본 경우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보면은 사람이 탄 줄 알고 출발시켰는데 보니까 어때요? 누군가 가다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저희들이 그 목사님들 같이 다니다 보면 꼭 가끔 가다 한 명씩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를 세웠는데 한 사람 빼놓고 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차 어디 갔는 게 없다고. 조금 전에 떠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야기하면 다음 정거장이 그 휴게소 있을 테니까 아무 차나 타고 거기까지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참 목자는 뭡니까? 자기의 양을 다 세워야 된다는 거야.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보면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혹시 잃었을지라도 끝까지 찾아오는 게 참 목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참 목자는 누구냐면 좋은 목자는 양을 살찌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양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는 데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좋은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데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꼭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답게 그곳에 꼭 가서 그들이 쉴 만한 물가에서 만큼 먹고 그들이 살찌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참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은 양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하시자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선을 많이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가족이 선한 목자에게 인도함 받는 우리는 조그마한 그 작은 목자가 큰 목자에게까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장례식을 이렇게 그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신에스더 목사 그 집사님 그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 걸 보았습니다. 그 이상원 집사님과 그다음에 신 집사님과 그 부부가 믿음 안에서 자꾸 섬기고 하다 보니까
누가 마음을 열었냐면 아버님의 마음도 열고 엄마의 마음도 열고 사단교육을 지금 못 오시지만 뭐예요? 엄마는 하고 계시고 아빠는 계시는 동안 계속 이 아멘을 하고 따라온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거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지난날 잘못 살았거든요. 우리 회개하시고 이제 지난날은 어둠이었지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익한 자가 돼서 오네시모처럼 뭐 하자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뒤에 남에게 유익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라. 내 삶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뭐 하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천국에 갈 수 있더라. 예수 믿으면 저런 삶을 살고 마지막엔 천국 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자가 없으면 나는 완전히 뭡니까?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의 양인가?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려면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거든. 빨리 나와 하나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상이 생긴 줄 알고 여러분의 영적인 점검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잡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되는 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 아래 있냐면 믿음이 오기 전은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데 계시의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아래 율법 아래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모학 선생이 되어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율법이 모학 선생이 돼서 그리스도 앞으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학 선생이 돼서 나를 어디로 갑니까?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이 모학 선생이 돼서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가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씻는 것밖에 없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해서 내가 씻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양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으면 몽학 선생. 그러니까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거하고 지금 그 몽학 선생의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 어디까지 이끌어가면 자기 할 일을 다 합니까? 초등학교까지 인도하면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몽학 선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로마 시대에 그 전쟁에 나가서 막 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인재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무술적으로, 운동으로 다양합니다. 그 머리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내 아들의, 내 딸의 뭘 시킵니까? 선생님을 시켜요. 언제까지? 그가 성인 되기 전까지 그것을 다 훈련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가 책망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성인식 하기 전까지. 됐다고 잔치 발표를 그 전까지 이 잡혀왔던 이 사람이 내 아들의 뭐가 된다고요? 선생이 돼서 다 가르쳐요.
그리고 바로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내 그 종의 그 배움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잔치가 끝나는 그날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종이 주인의 아들을 타치하는 순간에 아들이 뭡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그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합니까? 종의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 배울 때까지. 율법이 바로 이렇게 포로에 잡혀왔던 선생님처럼 그 역할만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 역할을 다 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늘 비로소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로 거기에 뭐라고 찬양했냐면 50장에 보면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셔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우리가 백성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면 우리 중에 항상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냥 또 찬양 오늘 또 콩나물만 쳐다보다 보면 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으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되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언제면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 받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구속받은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것에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4절 4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오늘 여호와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 땅에는 막 재앙들이 꽉 찼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갈 때는 홍해가 막 길을 냅니다. 요단강이 막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님이 안 되면 홍해가 그대로, 애굽 백성은 뭡니까? 홍해가 그대로 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뭐예요? 길을 열어주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사야 43장에 계속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 9절은 너희가 의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의인되면, 잠언 14장 보면은 의인은, 잠언 14장 보면 거기 소망, 죽는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의인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 내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그것도 하나님 일 하지만은 내가 내 가족들을 자꾸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쉬지 말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회개되어진 말씀량만큼 내가 한 구절을 깨닫고 한 구절을 회개하면 하나의 하나의 그 1촉짜리 불이 밝아졌다면 1촉짜리 믿음, 내가 10가지 그 말씀을 듣고 10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다음에 10개를 회개하고 행실을 고쳤다면 10촉짜리의 삶, 내가 100개를 깨닫고 했으면 100촉짜리가 됩니다. 내가 1000개를 깨달았으면
천촉이 내게 환히 밝혀줄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약하냐면 뭐가 약해서 말씀으로 회개함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 예배봉과 인사합시다. 날마다 회개해서 믿음 안에 거하십시다. 날마다 회개해서 믿음 안에 거하십시다. 뒤에 좀 온도를 좀 더 내려주세요. 지금 이리 하니까 좀 답답하니까 눈이 그냥 다들 쭉 내려앉는 것 같아요. 시원할 때는 제가 눈 감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아중간에 너무 춥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좀 오실 때 좀 시원하게 오시라고 일찍부터 막 빵빵 틀어놨거든요. 그리고 오시면 좀 올라갈 줄 알고. 그랬더니 지금 막 눈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악한 눈하고 선한 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후에 설교를 오전에 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꼭 선한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 줄 아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뭐부터 알아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이번에 신집사님께서 종종 저희 이번에 기쁨이 충만한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기쁨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놔두시고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막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만이 가능해요. 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시작이 뭡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님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는 하신다고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도하고 때가 돼서 기도를 심어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다 말씀을 받아요.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아멘으로 무조건 화답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도함 받는 이야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시면서 무슨 일 하시자고요? 하나님 일 하시자니까요. 하나님이 일이 뭡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신 자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너희들이 구하면 다 내가 시행해 주겠다. 들어주고 시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희들이 기도해봐라.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 다 해결해 주겠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음껏 간구하고 응답하고 해결받는 축복 역사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하는 것도 응답받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도 부려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어때?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천사가 몇 명을 물리칠 수 있어요? 18만 5천 명.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해결했듯이 내가 마음껏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려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내가 왜 천사를 못 보냈으면 마치 내 통장에 100억짜리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통장 하나씩 다 줬어요. 그리고 카드까지 다 줬습니다. 나가서 마음껏 사 먹으라 말하는데 뭐만 찾는 줄 아십니까? 지갑하고 같이 줬더니 현찰이 없다고 쩔쩔쩔 굶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굶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줬는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편 23편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양은 겁이 많아요. 그가 겁이 많아가지고 이 흐르는 곳에서는 뭘 못하냐면 물을 못 마십니다. 여러분 양을 보면 생각하면 두툼해가지고 띵뚱띵뚱하면서 뭡니까? 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물을 먹다 보면 뭐예요? 잘못하면 넘어지면 끝이에요. 양은 자기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그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속한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 구속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양만 되기만 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결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나온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씀,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에게 필요할 때, 위급할 때 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오네시보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만 꼭 붙드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는 내 형편과 처지, 나의 속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뭘 잘 알냐면 내가 겁많은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그 많은 털 때문에 양이 잘 넘어질 수 있고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냐면 푸른 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근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물이 없으면요, 목자가 쉴만한 물가를 돌로 다 막아가지고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들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누구시냐면 목자와 나와의, 양과의 바른 관계만 되면 목자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배웠습니까? 다윗이 보았어요. 내가 지난날 살아보니까 내가 그분의 뭐만 되면 돼요? 양만 되면, 여호와 나의 목자만 되면 나는 진짜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다 도와줌을 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걸 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디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먹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는 계속 뭘 지켜요? 양들을 지켜요. 주변에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이 그들을 매 순간순간 노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뭡니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뭘 연습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맷돌을 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막대기와 그 모든 것으로 어때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참된 목자를 만났을 때 양들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맞죠? 나는 당신의 양 맞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이런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풍요를 다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양을 쳐보니까 이렇더라. 그것을 갖다가 그 말씀을 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은 참목자와 싹꾼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싹꾼은 위급하면 도망갑니다. 36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참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나를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참목자의 특성인 줄 알고 항상 여호와는 나의 참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잘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이 잘 쉬려가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양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잠을 잡니다. 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일이나 늑대나 사나운 것들이 있으면 그들은 불안해서 못 눕습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양들이 알고 목자가 그를 다 살펴보면서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양은 언제 쉬냐면 그들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 안 돼요.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서로 뿔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없어야 그들이 편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 속에 막 그냥 여러분 털 속에 있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몸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쳐주게 다 없애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가라는 것이 목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때 아마 세세히 돌아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을 놓고 여러분이 대신 도우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 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 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배고프면 못 자요. 저도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내가 막 양을 보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잠 잘 오는 것처럼 양도요, 배고프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목자가 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양의 한 부분이구나.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있으면 여러분 못 주무시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해결돼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란 왜 문제가 왔는가 찾아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앓을 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를 부를 때 외면하지 않고 그냥 쫓아갑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양들 다 놔두고 찾으러 갑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끝까지 보살피면서 살펴보는 것이 목자의 삶이요, 또한 양은 늘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같이 1, 2, 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뭘 하시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영혼이 소생하는 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영이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영이 회복돼요. 왜 나는 요즘 기도가 안 되는가? 여러분 우세요. 애통하십시오. 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타치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내게 부딪혔던 말씀, 내 속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와 말씀이 같이 부딪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선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도록 다 풀어주세요.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려가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다 주님 해결하기 때문에 뭐든지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시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인과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되고 도장이 딱 찍히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시자고요?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필요하면 사람들을 생각지 않은 곳에 원조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세요. 물질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형통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생활하지 마시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매 순간 사사건건 묻는 거기에 귀찮게 왜 그래 이러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다 이끌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생각하면 뭐 싫어합니까? 잔소리 싫고 또 한 말 또 하는 거 싫고 이거 다.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다 흡수하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다 용납하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자 여호와의 이름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선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하시자고요?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고백할 때 여호와의 깃발이 항상 내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꽂혀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유대 나라의 그 산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순탄한 것이 아니고 막 골짜기들이 세가지고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그런 길로 가려다가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잘못 헛디디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내가 죽는데 거기서라도 뭐 한다고요? 나를 건져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막대기는 다른 동물들이 접근해 올 때 그걸로 다 물리칩니다. 물맷돌도 마찬가지지만 이 막대기 하는 일은 뭡니까? 양들을 유업하는 들깨나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멀리 온 것은 뭘로 하신다고? 물맷돌로 막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데 쓰는 도구인데 협곡이나 이런 데 떨어져 빠졌을 때 뒤에 동그란 그걸로 그들을 건져줘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로 3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나를 끌어올려 주시겠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가면 여러분들이 조상의 허물과 내죄로 내가 빠졌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 주겠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케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막 찬양이 흥얼흥얼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내게 막 찬양이 흥얼흥얼 막 들었던 찬양이 나옵니다. 잘 분별하세요. 유행가인지 찬양인지. 유행가인데 그걸 좀 못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찬양으로 찾지 마시고 보면은 분별이 돼요. 아, 그럼 내가 지금 영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혹시 유행가 가사가 막 흘러나오거든요. 회개하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하는 자의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16장 25절 26절 보면 두 손이 묶였을지라도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뭡니까? 찬양이 그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서 그런 악길의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찬양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헤쳐나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때 그 찬양의 능력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허물가지가 그걸 갖고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과 찬양과 그 능력의 권세가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놓지 않아요. 감사와 찬양이 내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불안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불안한가 여호와만을 바라라.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내가 그를 바라볼 때 그가 나를 어때 감사와 찬양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명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너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보니까 그다음 뭡니까?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다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하십시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5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만 되면 주님께서 원수 앞에서 뭘 베푸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줘요. 내가 그라는 저 사람 막 시기하고 막 미운데 내 앞에서 자꾸 상을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잘 됩니다. 더 소문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그 앞에서 자꾸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수 생기거든 뭐 하시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보면 원수는 주님께 다 맡겨라. 내가 원수를 상대하려면 내 손이 더러워져요. 내가 그와 싸우려고 하면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 주님께 맡기고 너는 기도해라.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 내가 너의 원수를 다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너 앞에 와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인 것처럼 너 앞에 와서 너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그때 외면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뭘 하라?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걸 주고 마실 것 있으면 마실 걸 줘라. 필요한 걸 요구하면 채워주어라. 마치 그럴 때 그가 핀 숯을 머리에 올리는 거 똑같다. 여러분 옥상에서 우리 그 고기 파티 할 때 숯불 피우잖아요. 그걸 머리에 올려놓아 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얼굴이 따뜻하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원수가 생기거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나면 그 앞에서 내가 안 되던 문제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내가 일이 잘 되지? 아, 누군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고 원수 맺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자꾸 잘 되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원수의 목에서 내가 점점점 잘 되어가는 것을 그들이 알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양의 삶이다. 우리는 복 빌어주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걸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당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바로 너희들은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길 걸어갈 때 주님이 아시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넘어졌니? 내가 합력의 선으로 더 좋게 해주겠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아유 고사하다.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아서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 질구하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사 그 진노를 나한테 옮긴다 그랬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 하나님 그를 위해서 그 죄가 내 죄로 회개하시고 그를 위해 순하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넘어지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시편 139편 다 한다. 너의 말 혀끝에 생각까지 모든 거 다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로만 바꿔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원수가 배고파든 먹여주고 목말라거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겠다. 점점 더 잘되게 만들어 주겠고 그가 너 앞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인데 그 내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그를 위해서 자꾸 축복하고 도와주어라. 그로 하여금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놈으로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17세에 팔려가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엔 원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종놈들이 많아요. 야, 이게 왔는데 보니까 멀쩡히 생기고 이쁘장히 생겼는데 어떻게 이리 왔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쪽에서 지어봤고 저쪽에서 지어봤고,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영화를 해놓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항아리 길고 가면 탁 발을 걸어요. 그래 넘어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런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그를 자기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자기 집에 총무로 막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잠재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의 그 간사함 때문에 넘어져서 모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집에다 감금시켜 버립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거기서 사무일을 감옥의 사무일을 맡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훈련 다 시키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모든 행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우리가 볼 땐 그게 뭐예요? 억울한 일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꼼짝없이 뭡니까? 훈련을 시켜놓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높여놓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보디발 장군 앞에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앞에서 누구를 높여놓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을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들이 그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요셉 모르지만 뭐예요? 애굽의 총리 되신 그 분이요, 제발 우리 먹을 것 좀 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뭡니까? 상을 베풀어 주세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도움을 구하도록 만들어줘요. 부끄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들은 어떻게 형제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은 다 풀었어요. 누구는 죄 지은 사람은 이제 뭡니까? 발 뻗고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철저히 그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연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그릇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복 받을 수 있는 뭘 만드시자고요?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니엘서 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니까 원수들이 모함에서 그를 고발해서 불속에 던졌지만은 그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멀쩡하게 나옵니다. 우리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불사신. 제가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불사신이 따로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3장에 불사신이 있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뭡니까? 사역을 다 감당을 해요. 나올 때 불사신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구한테 건들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볼 때 저 사람한테 대항하면 우린 다 죽어. 설마이 건드리면 내가 너희들 왕이 말합니다. 박살내겠다. 거름더미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타치 못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합니다. 제가 방해받을 때 똑같이 다 잤는데, 여러분 10명인가 그 예비군 아저씨들 모여 그때 20대 때 예비군 앉고 그 다음에 전투경찰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방위에 2명 있고 그래갖고 똑같이 있는데 다 잤어요. 추워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막 조사 나왔습니다. 군인에서 6번에서 왔습니다. 근데 막 왔다고 보고를 하는데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자다가요, 전화기를 떨쳐놓으니까 소리를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요, 그냥 그 있는 사람 다 이제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추워가지고, 아이고 추워가 어디 좋은 데 없나 막 보는데 갑자기 막 불빛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후쿠라시가지고 오니까 막 이렇게 막 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도깨비 불인가 뭔가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사람 모습이 서서히 보입니다. 자다가 혼자 일어나서 잡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소문이 이렇게 납니다. 쟤는 자지도 안 해. 저는 안 자는 사람이에요. 뭐에 강해요? 위기에 강해요. 언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켜준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내면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실컷 옆에 사람이 실컷 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일도 안 하는데 다 인정을 받아요. 고통받을 때 얻어 터질 때는 그 자리에 딱 빼놓고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분대장이 와서 미안하다, 아까 때려서 미안하다 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맞은 지가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맞을 자리 하나 피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멀쩡할 때 그 자리에 앉혀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뭐가 되면 돼요? 나의 목자가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지켜준 건 내가 삶 속에서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고백합니다. 6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다윗은 늙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하게 살다가 그가 마지막에 마쳤다. 존귀한 자로 마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존귀한 자로 인생을 다 마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나의 목자는 늘 고백하십시오. 시편 23편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계속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담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그 사실을 늘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만 늘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쉬지 말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그분의 양인 걸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경외자가 다 받아 누린다고 했사오니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림이 게 없어 재앙과 저주는 다 떠나게 하시고 축복만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왔던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해결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시다 만족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이 시간에 주여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갈 때 만족해 준다고 했사오니 우리 갖고 왔던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마음의 소원의 문제든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